아멘. 제가 어제 말씀을 보는 중에 시편 118편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또 오늘 우리 시온찬대에서 가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맞서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누리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순간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쏠려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통치 않은 제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쓸만한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좀 어떻게 좀 다 도망가고 말이에요.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마음은 그 신통치 않은 제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쳐다보지도 않고 왕따를 시킵니다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시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또 그 자리에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 8일이 지난 다음에 또 가시는데 그 두 번째 찾아가신 그 주님의 마음은 다분히 도마를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다분히. 그 도마에게 좀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또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많으실 텐데 가장 귀하고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무엇보다 원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관심과 초점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야죠. 주님은 믿음이 더 굳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 다른 데 자꾸 신경을 쓰고 있으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도마에게도 확신을 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최선 우선되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앞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와 그리스도인이, 우리 영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돼야 할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어째든지, 때로 어떤지 못었든지, 어떤 마음 모르는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에 내부 문제가 생깁니다. 할 일을 안 하니까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적인 사명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 자다 이렇게 평화 인사를 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교회는 이런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아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우리고 교회란 말씀입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 우리고 교회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사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낸다고 하는 귀한 역사는 우리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 사건 위에 굳게 서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도 이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이는 보낼 사람도 없고 보냄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설사 보냄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에 굳게 서지 못하면 제대로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선교적인 사명, 그를 위해 세워진 교회의 가장 근본은 부활신앙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했던 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교학교 교사를 한 10년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참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한 번은 뜬금없이 저희 교구였는데 저를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정말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있다, 없다 딱 잘라 말하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또 그렇게 당차게 또 저한테 와가지고 또 그래서 내가 있습니다 딱 그랬습니다. 놀래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믿습니까? 그리고 대답은 얼떨결에 했지만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갑자기 찾아오자마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천당과 지옥이 있느냐 없냐고 이제 물어보냐고 제가 이제 조용히 좀 물었죠. 그랬더니 그 이제 여집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세상에는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잡한 문제 많습니까? 예, 말씀하셔서 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부간의 문제도 있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있고 뭐 그것만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도 문제가 또 있고 뭐 이래저래 하여튼 뭐 문제가 끝날 날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이거 풀리면 이거 또 생기고 이거 해결되면 이거 또 있고 원래 그런 게 인생 나그네 길이에요. 그러면서 하루도 편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답답한 일이 많지만 천당과 지옥만 확실하게 있다고 보장된다면 그럼 모든 문제 다 시시한 거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걸 말입니다. 그 신앙만 있다면. 이게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문제는 무슨 말인가? 말을 바꾸면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문제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죽을 것인데 자다가 깨어날 것이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를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를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이른 자는 천국 갈 것이고 심판의 부활에 이른 자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천당과 지옥의 문제는 부활신앙의 문제라니까요. 부활신앙만 확실하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이겠지라고 그 정도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뭐 짧게 살고 길게 살고 뭐 그게 큰 문제 아닌 거 아닙니까? 어차피 뭐 일정 기간 하나님 허락하시면 할 텐데. 그리고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못 살고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다 30대는 드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 그러면 뭐 여기서 뭐 잘 살고 못 살고 조금 차이 나는 거 그게 뭐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보이는 거죠. 뭐 살다 보면 웃을 일도 있고 때로 울 일도 있고 뭐 울면 어떻고 웃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신앙 가운데 써야 합니다. 그게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고 맙니다. 그 신앙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요, 뿌리요, 시작이요,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어도 되고 뭐 믿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문제 중에 가장 긴급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 신앙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뭘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뭐 창세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딱 그냥 끝나는 것이 뭐 그걸 설명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무슨 뭐 추상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아니, 부활하셨다, 부활인 예수를 만났다, 그런 사건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고 베드로와 요한이 갔고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를 만났고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사실을 마치 어떤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그냥 그대로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생하게요. 뭐 단순히 부활을 뭐 이상하게 뭐 생각으로 말을 꼬여가지고 추상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뭐 부활할 이유가 뭐냐, 뭐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러는데 뭐 더 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엄연한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깨끗하게 사건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부활 사건에 부딪히는 몇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우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자기들에게도 해가 올까 봐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있는 이 지금 제자들. 스승이 그렇게 죽으니까 자기들에게도 어떤 화가 올까 봐 지금 숨어 있는 거거든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지하실 같은 데 막 들어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잘 보셔야 됩니다. 문을 굳게 닫혔다고 지금 본문에 2번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주님께서 통과해 들어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녹화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문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영, 뭐 귀신 그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원래 귀신으로 왔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나
알아볼 수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실 수 있는 거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입니다. 이건 신비로운 겁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누가복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을 좀 더 자세히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샬롬 하고 이제 그들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 몸을 가진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그리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봐라. 주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는 겁니다. 살과 뼈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하시면 손과 발을 다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직도 근데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주님께서 참 위트 있게 말이에요. 센스 있게. 여기 무슨 먹을 거 있느냐? 생선군 한 토막을 갖다 드렸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누가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영과 육이 다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몸은 아닙니다. 이런 몸은 썩어지는 몸이고 흙으로 가는 몸이에요. 이런 몸은 아닙니다. 다시 죽지 않는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때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선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좋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여러분, 부활주의를 지난 그리스도인들, 부활주의를 지난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4월달의 기도 제목도 조회 보시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 기쁘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 속이 타 들어가도 모르고 그러시냐고. 타 들어가도 기쁠 건 기뻐야죠. 타 들어간다고 안 기쁘면 뭐 언제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다 있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신 기쁨,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기쁨이 충만한 것이 교회인 거죠.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주의를 지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일날 지나서 이제 직장을 가고 학교 가실 때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게 준비하게 나가서 좀 어디 가세요. 그래서 얼굴 누가 보면 왜 뭐 기쁜 일이 있습니까? 있죠. 왜 기쁘냐고 물어보면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기쁘다고 그렇게 증거하셔야죠. 그러지 않고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곤란합니다.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 수 있어야 될 텐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냥 한숨이나 푹푹 쉬고 있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가 그 가사 후렴이 영어 가사를 번역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근심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어로 because he lives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일단은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꼭 이 말씀을 왜 여기서 하셨을까 싶은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22절 보시면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령은 받아야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하는데 누가복음 24장 그 끝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잖아요. 이 성에 머무는 동안 함께 기도하는 동안 기도하다가 기다리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 2장 8장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오늘 20장 이후에 21장을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면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후속 조치가 없어요. 만났다는 거 외에 기쁜 거 외에 달라진 게 없어요. 다시 그냥 고기 잡으러 또 간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놀라운 신앙 경험을 하든가 무슨 기적을 보면 믿음이 갑자기 확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뜨거운 체험을 하고 무슨 놀라운 기적을 보면 믿음이 하루아침에 확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지 마세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생선 드신 거 다 보았고 기뻐했는데 그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했으면 보냄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죠. 왜 고기 잡으러 갑니까? 그전 생활과 똑같이 돌아간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학생들 기도하고 이렇게 수련할 때 보면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오면 막 은혜 받고 그냥 좋아요. 막 뭐 다 할 것 같은데 갔다 와서 하루 이틀 지나면요. 전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은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놀라운 체험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한순간의 경험이나 한순간의 기적이 사람을 확 바꾸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때 뜨겁게 경험했던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할 때 그런 감동이 새로워지고 담대해지고 믿음이 굳세지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다 돌아오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한 번만 충만한 게 아니라 내일도 충만하고 모레도 충만하고 계속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 신앙, 이 믿음이 굳건히 쓴단 말씀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요. 지금도 받고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부활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한 번의 어떤 체험으로 금방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람 인격도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이 다 나를 보고 딴 사람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나도 부활할 줄로 믿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누가 모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죠. 온몸으로.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할 때 부활의 확실한 신앙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아시겠죠?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부활 신앙 가운데 확실히 쓸 수 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좀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죄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받은 거에 다른 이유 없어요. 어쩌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와 교회는 때렸더니 벗었더니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도마입니다. 이 도마. 뭔가 이 도마는 좀 왜 다 같이 모여있는데 혼자서 도대체 어디 갔던 거예요? 예? 이 가끔씩 따로 이렇게 혼자서 옮기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다 같이 10명 여기 있는데 지금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와가지고 보니까 다른 제자들 친구들이 1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그런가 10명이 그러는데 그 말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말도 안 믿네 또. 참 이거 같이 3년 동안 지냈던 제자들 친구들 얘기를 안 믿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이 한데도요?
참 대단합니다. 이상한 고집 있는 사람이죠, 도마가. 10명이 예수님 만나 떨었는데 그 말을 안 믿어요? 답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도 가봐야 되겠어요? 가보면 끝나는데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죠. 어떻게 그 말을 못 믿어요? 자기가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저 예수님은 그래도 또 이 도마를 또 봐주시네, 또. 그래서 두 번째 8일 지난 다음에 오신 것은 정말 도마 때문에 오신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도마를 직접 부르십니다. 27절에 도마야, 내 손가락 내밀어가지고 내 손 보고 내 손 내밀어가지고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뜨끔했지 않았어요? 도마가 말이에요.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손가락 넣어봤을까요? 성경에 없으니까요. 저 같으면 못 넣을 것 같아요. 거기 보라 예수님 와 계신데 뭘 넣어봐요, 넣어보기는. 주님은 도마의 그 요구가 정당하지 않지만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이시죠? 엉뚱하지만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세요. 그리고 도마의 불신앙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마의 약점, 도마의 잘못된 생각 다 하시면서도 만져보라고. 스스로 그 의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이시죠. 참 좋으신 주님이시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 쓰시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좀 더 온전한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관심 갖고 이렇게 키워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거물이 많잖아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굳세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즘 대신방을 한창 진행 중인데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사람 아닙니다. 이 바쁜 시대에 무슨 신방을 하냐고 신방 불필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체 예배 드리는 거고요. 가가오 믿음과 상태가 다 다른데 가가오 그 필요한 개인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을 키워가고 새롭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그런 중에서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굳세지고 성숙해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목회자가 그런 관심을 가져야죠. 온전한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도마의 그런 다 결점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는 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니까 최소한 그런 복은 다 받은 분들이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데요. 열심히 잘 믿으시잖아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좀 꿈에서도 한번 좀 다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 번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못 믿느냐? 아니면 전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안 보여주시면 안 보여주시는 거고 전 예수님 더 열심히 믿어야지. 물론 그런 꿈을 꾸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은. 그런데 그런 꿈 꾼다고 믿음이 확 안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믿음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이 더 새로워져야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가까이 우리 속에 풍성히 겨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하늘이 두쪽 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거 몰라가지고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안 자랍니다. 절대 안 자랍니다. 절대 안 자랍니다.
말씀 읽어야 하고요.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가도 나옵니다만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두고 보십시오. 주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두고 보십시오.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오직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이 주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그런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드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505장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